마지막으로 항존직 부부가 또 항존직이 지켜야 될 일을 제가 26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항존직은 공예배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되셨고 안수 집사님이 되셨고 장로님이 되셨는데 공예배 나오지 않아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공예배입니다. 수요 예배, 공예배입니다. 이 공예배는 빠짐없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나와서 성도들, 특별히 평신도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종종 수요 예배 좀 나오시지요, 금요 예배 나오시지요, 그러면 장로님 또 안 나오는데요,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듣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항존직이 되면은 신자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권사님이 되었다든가 안수 집사님이 되었다든가 장로님이 되면은 우리 평신도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항존직이 되었는데도 평신도들의 본이 되지 못한다면 평신도들이 누구를 보고 배우겠습니까? 항존직들은 평신도들, 신자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항존직은 교회 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품삯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품꾼입니다. 항존직들은 교회 일할 때 내일처럼, 옛날에 여러분들 교회 지을 때 우리 한국 초대 교회들 성전 건축할 때 그때는 어떠했습니까? 전 교우들이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품삯을 달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현대교회에 들어서는 교회 일하고도 항존직들이 어떤 싹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자 그 말이지요. 네 번째는 교회 행사가 있으면 항존직들은 부부가 함께 참석하자 그 말입니다. 항존직이 되었다면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꼭 참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장로님들은 어떤 교회 행사가 있을 때 부부가 꼭 같이 참석하는 것이 또 평신도들이 볼 때 아름답게 본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 간에 분명치 않은 것은 말하지 말자. 특히 항존직들 분명치 않은 말들 옮기지 마십시오. 교회에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대개 말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치 않은 말들은 가능하면 옮기지 말고, 누가 그랬다더라 그런 말 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좀 앞장서서 일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교회에 불만 있는 자와 동요하지 말라. 특히 항존직들 교회 안에 불만 있는 자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맞장구 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크든 작든 불만 있는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불만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할 때 거기에 맞장구 치는 항존직들이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도해 줘야 되고요. 때로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의 대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항존직이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맞장구 치다 보면 어느 권사님도 어느 안수집사님도 어느 장로님도 여기에 동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불만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일곱 번째는 회의 중 개인의 입장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줄 알아야 되며 나의 의견이 부결되더라도 방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당회만 예를 들게요. 당회를 하다가 나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요. 부결됐습니다. 그랬다라고 우리가 그 일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나는 방관자가 된다? 그런 사람은 당회원의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결정하면 그 결정대로 따라가는 게 항존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여러분들 기관이나 여러분들 회의에서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라고 방관하고 뒤로 빠지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항존직이 되어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항존직들은 교회 내에서 절대로 돈 거래를 하지 말자. 돈이라는 것은 있을 때는 좋습니다. 또 빌려 쓰고 빌려줄 때는 또 좋아요. 그런데 돈이 사람을 속일 때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주기로 하고 못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그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존직들은 가능하면 교회 내에서 돈 거래는 하지 마십시오. 아니 돈 거래하려면 밖에서 그냥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안수집사가 아닌 그냥 아는 사람으로서의 돈 거래 괜찮습니다. 필요할 때 빌려주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절대로 돈 거래는 하지 말자.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교회의 재정장로님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쪼들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날 헌금 들은 곳이 있으니까 목사님 내가 내일까지 얼마를 메꿔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내일까지 메꾸지 못하면은 경매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교회에 헌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래서 그 돈을 빌려줬습니다. 언제까지 갑질해서 빌려줬는데 장로님이 그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갚지를 못해요. 갚지를 못하니 결국은 교회 내에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한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돈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교회 내에서는 돈 거래는 하지 말자. 아홉 번째, 교회 내에서 인정하지 않는 다른 모임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교를 의한다든가 구제를 의한다든가 그런 명목하에 어떤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도요 개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 절대로 교회 내에서는 어떤 개라든가 어떤 다른 모임을 절대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분 교회의 부부들이 모여가지고 모임을 만들었어요. 모임의 명목은 좋아요. 선교라는 명분하에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요 문제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선교하려면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려면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고 선교해야지 우리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선교단체를 만든다, 구제단체를 만든다, 참 좋아요. 좋지만 그것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열 번째는 교회의 대변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맞장구 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야 된다. 특히 항존직들은 그들의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1번째 11조는 철저히 드려야 됩니다. 항존직이 되어가지고도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안 됩니다. 항존직들은 수입이 있으면 월급을 받다든 아니면 사업을 해서 돈을 벌든 먼저 하나님의 것은 떼어두고 또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혼 주례할 때 꼭 제가 빠뜨리지 않고 가르치는 교육 중에 하나가 먼저 월급 받으면 하나님 것을 떼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 용돈 드려라. 꼭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꼭 떼는 그런 11조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12번째는 항존직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 앞에서 싸우지 말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 앞에서 싸우는 것은요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싸울 때 부모님은 누구 편 듭니까? 참 어려워요. 목사 앞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물어봐요. 목사님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 누구 말 듣습니까? A라는 사람 말 듣습니까? B라는 사람 말 듣습니까? 그 목사가 말을 안 하면 목사가 무관심하다고 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절대로 우리 항존직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요 교회 내에서 교회 목사 앞에서는 절대로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13번째는 교회에 있었던 일을 집에 가서 아내나 자녀들 또 친한 성도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따가 제가 당회원 교육 중에 좀 늘 수도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있었던 일, 오늘 회의에 있었던 일, 권사회의나 안수집사회의나
당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집에 가서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자녀들 가운데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얘기하다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끔 성도들이 상담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집을 찾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오시지 말라고. 교회에서 상담하지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늘 그렇게 말해. 그래서 저에게 상담하겠다고 말하면서 우리 집에 오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꼭 교회로 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상담하자. 늦었으면 그 다음날 교회로 와라. 그렇게 말하지 저희 집으로 오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저희 집 아이들도 지금은 다 장성한 이제 성인이 됐지만은 어릴 때 그 아이들이 자기 방에서 공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으로 온 사람은 대부분 교회 문제로 상담으로 옵니다. 불만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방에서 공부를 하지만은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모르게 들을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절대로 저는 그래서 상담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상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교회에 있었던 일을 가정에 가서 자녀들 앞에서 아내나 남편 앞에서 친한 성도들 앞에서 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14번째는 교회에서 결정된 일을 집에 가서 당회원들끼리 안수 집사끼리 권사끼리 전화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전화하다 보면 말할 때 잘못하면 마귀가 틈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결정된 일은 내 생각이 같지 않더라도 따라가야 되지. 오늘 회의에 결정된 것을 내 생각은 이런데 하면서 장로끼리 안수집사끼리 권사끼리 말하다 보면 그 안에 틈에 꼭 마귀가 틈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에서 결정된 일은 나가서 서로 당원끼리라든가 안수집사님끼리라든가 권사님끼리 전화로 때로는 모여서 그 말을 하는 일을 삼가라 그 말입니다. 15번째는 항존직은 교인을 선동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항존직들 가운데 선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요, 평신도가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교회 문제 일으키는 거 보면 또 서리 집사가 문제 일으키는 경우가 특히 드물어요. 대부분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항존직들입니다. 권사님이라든가 안수집사님이라든가 장로님들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지 절대로 교회 문제는 금년에 등록한 새신자가 교회 문제 일으킨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존직들은 교인들을 선동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16번째는 교회 내 외적으로 고소 고발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 헌장에도 쓰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 내 외적으로 고소 고발하는 거 덕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고소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나 목회자를 고소 고발하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번째는 항존직은 교회에 어떤 돈줄이 되어야 된다. 저는 장로님들한테는 늘 제가 교육하면서 3가지가 무거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항존직, 특히 장로님들은 3가지 무거워야 돼. 첫째는 입이 무거워라. 당회 했던 일 절대로 담임 목사가 공식 석상에서 말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 집에 가서 말하지 말라. 아무리 아내가 물어봐도 목사님이 말씀하실 거야. 그러고 말하지 말라. 입이 무거워야 돼요. 2번째, 장로님들은 발이 무거워야 됩니다. 장로님이 됐으면 나는 이 교회에서 난 죽습니다. 그런 발이 무거워야 되지. 장로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옮긴다든가 멀리 이사가서 옮기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가까운 지역 안에서 교회를 옮긴다든가 이건 장로의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항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존직은 나는 이 교회에서 항존직,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바치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섬긴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장로님은 주머니가 무거워야 됩니다. 돈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돈을 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장로가 되어가지고 돈을 쓸 줄 모르면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합니다. 장로님들은 가능하면 돈을 쓸 줄 아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가 수련을 한다든가 학생회 수련한다든가 청년회 수련한다든가 그럴 때 장로님들은 그래도 용돈이라도 좀 주면서 교사들 맛있는 차 한 잔 마십시오 이렇게 격려하는 장로님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특히 세 가지가 무거워라. 첫째는 입이 무거워라. 두 번째는 발이 무거워라. 세 번째는 주머니가 무거워라. 18번째는 교회의 리더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장로님들이 되면 어떤 목사님하고 견제하는 그러한 직분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리더는 그 교회 담임 목사 한 사람입니다. 부목사도 그 교회의 리더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자는 그 교회의 가장 먼저 된 장로님도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자는 담임 목사라는 것을 명시 말하는 겁니다. 19번째는 항존직은 부부와 같이 교회 일을 힘써야 된다. 어느 한 분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교회 일을 힘쓰는 게 바로 항존직입니다. 항존직은 무슨 일을 맡겨도 못한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장로님들 무슨 일을 맡겨도 못한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함께 그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나가야지 나는 못합니다. 단 한 번에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21번째 항존직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교회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줘야 됩니다. 22번째 항존직은 설교를 열심히 경청해야 됩니다. 항존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든가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항존직은 늘 설교를 경청하고요. 아멘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23번째 항존직은 성도들의 본이 되는 온전한 헌물을 드려야 된다. 항존직이 되어가지고도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헌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좀 본이 되게 항존직덕은 헌금을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24번째 항존직은 새신자를 반갑게 맞아 주어야 됩니다. 교회에 새신자가 옵니다. 오래된 교회에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자기들끼리는 잘 모이네. 새로운 신자가 오면은 잘 동요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항존직들은 교회 새신자가 오면은 나는 이 교회 장로입니다. 아니면 나 이게 권사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그러면서 새신자가 빨리 교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은 반갑게 맞이해줘라. 25번째 항존직은 교회의 공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항존직은 직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장로면 장로로서의 직분은 영원히 갑니다. 권사는 권사 직분 영원히 갑니다.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직분이 영원히 갑니다. 그럼 항존직 그럽니다. 장로는 안수집사나 권사 중에서 장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공인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 그럽니다. 고천교회 장로가 저래, 고천교회 안수집사가 저래, 고천교회 권사가 저래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공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항존직은 교회 안에서 협력자, 교제자, 헌신자, 전도자, 홍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고천교회의 협력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교제자가 되십시오.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고 고천교회를 홍보하는 홍보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